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과 약속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유업과 약속의 아들. 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약속 문서입니다. 신약, 그 말이 뜻이 그리스도 이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런 뜻이에요. 그럼 구약은 그리스도 이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뭐냐면 약속 문서입니다. 믿습니까? 문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리려고 그래요. 그럼 거기다 서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게 약속 문서예요. 거기다 뭐냐면 돈을 5억을 빌리고 싶습니다. 그럼 담보는 뭘 할 겁니까? 이 집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붙였어요. 이자를 한 달에 얼마 내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인 딱 하고 도장 딱 찍었어요. 그럼 이제 약속 문서가 된 거죠. 근데 사정이 있어 이자를 5달째 몇 달 밀렸어요. 저 사정이 있어서 1년만 이자 안 내고 그냥 돼야 안 돼요? 인정상 돼야 안 돼요? 인정상 안 돼. 서류상으로 2달 연체하잖아요. 3달째 경매 들어가요. 그게 세상의 약속 문서도 그래요. 세상도 그래. 하나님의 약속 문서는 이 문서대로 돼야 안 돼요? 틀림없이. 세상의 은행도 약속 문서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야 대충 됐다 그러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이 성경의 약속 문서대로 실행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뭐요?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따지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점 하나까지라도 다 뭐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대로 된다면 계시록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기록됐어요. 때가 되면 이제 세상의 문서도 말이에요. 날짜가 되면 실행하는 거예요. 날짜 되기 전에는 그냥 종이야. 날짜 되면 무서워. 이 성경도 날짜 되기 전에는요, 여러분 갖다 찢어도요 벌 안 받아요. 이거 갖다 불에다 태워도 벼락 안 맞아요. 근데 때가 되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기록됐어요. 그 기록된 때가 되면 그 기록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께 증거될 말씀은, 그러면 유업을 누가 가질 것인가? 그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유업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제천에 제가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다. 그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기억이 나. 저희 큰형님 친구가, 이제 저희 큰형님은 저보다 아버지 뻘이에요. 조카가 나하고 2살 차이니까 우리 형님이 저하고 아버지 뻘로 돼, 큰형님이. 근데 그 친구분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10년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면사무소에 찾아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산이 하나 있던데, 이게 자식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어렵게 살았는데 면사무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은 아버지 앞으로 산이 있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산이 있는데 큰 산이었는가 봐요. 그걸 팔으니까 5천만 원이 됐어. 그러니까 60년 전에 5천만 원은 엄청난 거예요. 60년 전에 5천만 원은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집 한 몇 채를 살 정도예요. 5천만 원의 돈이 그래 커요. 그야말로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5천만 원이면 거의 억만장자에 가까운,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얘기가 뭐냐면, 숨어있는 돈 좀 찾아봐, 아버지가 숨겨놓긴. 여러분도 찾아보셔요. 혹시 알아요? 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있었네 했는데, 지금 뭐 전산철에 대해서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있어가지고 50억짜리가 생겼어요. 대박이야. 인생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혹시 그 유산이 한 50억짜리가 더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말이요, 안 좋다는 말이요?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정말로 생겼어요. 정말 50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육신의 아버지한테 받는 것도 이래 좋은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그거 받아봐야 요셉 받아. 나 늙어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뭔지 알아요? 이 육체가 받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뭐예요? 육체야. 이 육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셨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이 되면 이 약속 문서대로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고 다시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뭐 되고? 부활되고. 그럼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다시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여러분 검버섯 생기기 전에 다 썩은 거예요. 더 썩고 더 썩으면 가는 거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한 영광을 입겠고. 이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뭐 하리로다? 넷째 나팔에. 이게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셨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무리 받아도 죽으면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야. 산 소망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죽지 않아야 산 소망이야. 그런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유업을 있게 하시네 이 말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닳지라. 심장이 80년을 뛰고 하니까 이제 숨차. 옛날에 우리 김신배 장로님 30대하고 100m 달려서 이겨요. 그거 지금은 돼요? 안 되죠. 60대도 30대하고 이기더라니까요. 달려서 이기시더라고요. 대단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안 되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심장이 좀 쇠하셨어. 그 100세가 됐어요. 100m 달리기 해요? 못해요? 못해. 큰일 나. 이게 다른 거야. 쇠한 거야. 그런데 이 육체가 썩지도 않고 닳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것을 다 있게 하시나니. 그 지금까지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왜요? 그 말이에요.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따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이거는 전에는 나타난 적이 언제 있어요? 맨 마지막 때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기업이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하늘의 유업을 아들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요,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많은 내용이 있어도 사실 간단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많은 얘기를 하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그게 진짜야? 돈 좀 꿔줘. 본론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얘기를 했어도 돈 좀 꿔줘. 그럼 그게 끝이야. 이 성경에 아무리 많은 얘기를 했어도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뭐요?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갔어요.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이 한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은 아무리 많은 내용이 있어 이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면 약속의 땅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다? 우리니까. 아브라함 자손은 우리니까 우리가 바로 약속의 땅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들이 이슬람 사람들은 에브라임의 자손이라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바로 약속의 땅은 누구 거다? 머리가 터지게 싸우잖아요. 근데 주인은 거기가 아니야. 우리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보셨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 다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속했어요? 예수에게 속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로 하나님의 유업은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알맹이 싹 먹으면 나머지 뭐 먹든지 말든지 냅둬요. 그것만 받으면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과연 그 유업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 믿는 자가 다 받느냐? 아니면 누가 받느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속 문서예요. 약속 문서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보시겠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낳다 하였으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그 뒤에 뭐요?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100만 원 꿔준다고 했으나 이 말은 문제가 생겼어. 아들이 돈 다 가져갔어. 이런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뒤에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어요. 계집종에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뭐야? 다른 내용이 이 안에 있다. 23절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두 번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 모세 때,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에 또 하나의 약속이 새 언약. 이 두 언약의 비밀이 바로 여기 감춰 있어요. 이건 오늘 못해요. 알고 싶으면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먼 노릇하고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뭐라? 어머니라. 자, 아멘. 그림을 그려야 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하나는 하갈이라는 누구예요? 종. 하갈은 종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 있었던 사라의 종이 나올 때 따라 나왔어. 이 종이 따라 나온 거니까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종이야.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라, 자유하는 여자.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하나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누구요? 아들인데 어미가 뭐야? 종이야. 그러니까 여긴 종의 아들이야. 아들은 아들인데 무슨 아들? 종의 아들이야. 사라한테서 아들이 하나 낳았어요. 누구요? 이삭인데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너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너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으로 낳기 때문에 이 아들은 무슨 아들? 약속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여기는 그냥 자기들 좋아서 난 아들. 그냥 좋아서 낳았어.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낳았어.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야. 다 같이 이것은 비유니. 이것은 뭐요? 실상이요 비유야. 아니, 원래 이건 진짜 있었어요. 있었던 사건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야. 하나는 종의 언약, 하나는 아들의 언약. 이 비밀은 다음. 혹시 이게 더 중요한데 어쩔 수가 없어. 자, 비유니가 뭘로 찾아가야 돼요? 실상이 무엇인가. 자, 아브라함은 뭘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저 아브라함을 보고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비유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비유니.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부터 보세요. 2절.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 찬송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할 때 머릿속으로 아브라함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해요?
근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냥 상징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은 아브라함과 예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과 예수의 세계를 왜 아브라함과 예수의 세계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상징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우리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곧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요 하나님 자손이요 하나님 자손이죠. 근데 왜 이래 썼느냐? 아브라함을 누굴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자,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했어요?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자, 봐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뭘 상징했냐?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한 거예요. 뭘 상징했어요? 자녀를 상징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가 있냐? 최고 중요한 게 유업이야. 그렇잖아요. 유업을 누가 받을 것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똑같아요. 둘이요. 하나는 뭐예요? 종의 아들, 하나는 약속의 아들. 둘 다 사이좋게 반반 딱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약속이 그렇게 안 돼 있어. 우리 30절 말씀 보셨어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과 그 아들은 약속 문서가 내어 뭐야?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성경에서는 물 한 병 목에다 걸어줘서 보냈어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집종과 그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뭐하리라? 요만침 받아야 하나도 못 받아요. 하나도 못 받아요. 완전히 유업은 누가 몽땅 가져가요? 약속의 아들이 갖는다라고 이미 약속 문서가 돼 있다고요. 자, 우리 고대 말씀 보셨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뭐 하지 말라? 예수가 십자가였어요. 왜요?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종에서 해방돼서 아들로 유업 받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근데 자꾸만 종 노릇해. 예수님이 미쳐요. 저 미친놈 또 종 노릇. 내가 너 때문에, 그 종 때문에 내가 십자가로 너를 종에서 해방했는데 너 왜 또 그 구석으로 기어 들어가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슴 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종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져서 너희를 종에서 뭐 하셨다? 해방하셨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은 엄청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조금이요, 하늘과 땅 차이요. 하늘과 땅 차이요. 제가 세상적인 입장에서 설명드리면요, 종이 이제 잘생겼어. 공부도 많이 했어. 대기업 사장이 이제 종을 이제 뽑아요. 이제 비서를 뽑는 거예요. 뽑을 때 무식한 놈 뽑아요? 잘나고 이쁜 놈 뽑아요? 안 이쁜 놈은 넌 이쪽으로. 아주 잘나고 이뻐요. 그럼 아들도 뽑을 때 이쁜 놈 뽑아요? 생긴 대로 나온 대로 가죠. 아들은 못 뽑아. 생긴 대로 내 아들이야 그냥. 맞아요? 근데 종은 이쁜 놈만 뽑아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 가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왔어요. 아, 저놈 되겠네 해서 비서로 딱 뽑았어요. 일 잘해요, 못해요? 잘하지. 못하면 내 쫓아버리면 되니까. 잘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보다 더 똑똑해, 더 잘 알아. 이렇게 하시면 돼. 그렇게 하면 딱 맞아. 이야, 너 좀 좋다. 보너스. 이번 일은 네가 한번 해봐 했더니 가더니 1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하고 온 거야. 우와, 이런 놈이다. 너 100억 보너스.
그거 줄 수 있는 거예요. 1조 원짜리 했는데. 근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생긴 건 개떡같이 생겼어. 아주 매주같이 생긴 놈이 있는데 이게 또 사내라고 할 건 또 다 해. 기생집도 그렇게 잘 가. 거기다가 노름도 해. 아주 병신이 육갑 한다고 못하는 게 없어. 그냥 다 해. 그럼 유업 나눠줄 때 종 줘요, 아들 줘요? 아니, 말귀를 못 알았네. 다 털어먹는다니까 이 새끼는. 종을 주면 이렇게 되는데 아들 주면 노름에서 다 털어먹을 판이야. 그러면 종 줘요, 아들 줘요? 그래도 아들 줘요? 유업은 누구 주는 거예요? 절대야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종이 봐요, 금반지를 하나 훔쳤어요. 이렇게 일도 잘하고 잘생기고 아주 싹싹 빠른데 금반지를 훔쳤어. 금방 주인이 전화가 와서 사모님, 그놈이 와서 금반지를 팔아먹고 갔어요. 이게 주신 거예요? 그럼 도둑놈이 있나? 도둑놈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지난번에 지갑도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그놈이 이것도 잊어버렸는데 시계도 잊어버렸는데 다 그놈이 가져간 것 같아. 내쫓아야 안 쫓아요? 내쫓는 것만 아니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 다 내요. 세상에 그놈이 금반지를 훔쳐갔더라고. 생긴 거하고 어찌 그리 다른지 몰라요. 이래 떠들고 다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부담 없이 떠들어. 근데 이제 아들이 집문서 훔쳐가지고 가서 노름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딱 걸려서, 그래서 경찰서에 있어. 그럼 가가지고 이 새끼 집어넣어요. 그래요? 종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수를 써도 빼와요, 안 빼와요? 빼오지. 빼오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있어 너는 하고 다 덮어요, 안 덮어요? 근데 누가 알았어? 그 집 아들이 집문서 가지고 노름하다가, 그럼 화딱지 나요, 안 나요? 화딱지가. 네 아들은 마누라 때려가지고 이혼했다며? 여자 때리는 새끼야 더 나쁜 새끼야. 너하고 말 안 해 앞으로. 내 아들의 죄는 누가 말하면 승질나요, 안 나요? 승질나요. 내 아들 죄를 말하면. 내 아들은 죄 없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봐요, 잘 봐요. 예수 믿고 열심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나하고 하나님이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야.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종의 관계야. 그럼 잘해. 내가 열심히 해. 교회를 부흥시켜서 10,000명을 만들었어요. 잘한 거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줘요, 안 줘요? 줘요. 보너스 주고 다 줘요. 잘했으니까. 근데 잘못했어요. 그럼 줘요, 안 줘요? 그러면 가는 거야. 그게 종과 하나님 관계예요. 여러분 종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잘할 땐 주다가 잘못하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들은 종은 아무리 잘해도 관계가 나하고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가 관계가 아들 관계야. 근데 쭈그렁 밤탱이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아무도 할 게 없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와. 근데 아들의 관계야. 그럼 유업 줄 때 누구 줘요?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요구르트 교회에서 이래 준다라면 그거 하나 더 먹으러 돌아가서 또 와서 또 받아. 그 요구르트 하나가 뭐라고? 뒤에 하나 받고 뒤에가 돌아가서 또 하나 또 받아. 그런데 아들이야. 그럼 유업은 누구 줘요? 이런 거예요. 내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종이면 아무리 잘해봤자 줘봤자 잘못할 땐 아웃이야. 근데 아들과 관계로 맺어졌으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유업은 누구 주는 거예요? 아들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죄 있어요. 여러분 잘못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잘못을 아무리 해도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무슨 사이? 아들 사이면 누가 알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뭐해요? 얘는 죄 없어. 그게 새 언약이에요. 죄를 잠깐만 들추는 건 율법이고, 그게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야. 오늘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돼야 돼. 여러분 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다고 또 아들 되겠어요? 아들인가 아닌가 성경으로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전에는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다시 보시겠어요? 종은 다 같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래요, 모릅니다래요?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래요? 종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뭘 하는지도 모르시고. 계시록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요? 종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뭐예요? 안다는 얘기야. 우리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하셨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종은 천국 못 가. 이제 해석해 준 거예요. 못 알아들을까 봐.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 종은 천국 못 가. 아들은 천국 가. 해석됐어요? 종 할래요? 아들 할래요? 이제 아들 만들어 드릴게요. 아들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셨어요.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아들은 보니까 아들의 영이 있어. 또 한 말씀 볼까요? 영은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은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영은 뭐가 영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예수 말씀은 예수의 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아들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 보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그런 거 보니까 아들의 영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으면 뭐예요? 종의 영을 받으면 뭐예요? 그 영이 아니고 아들의 말씀을 받으면 아들, 종의 말씀을 받으면. 근데 종은 무서워하는 종이에요. 다시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그러니까 종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갔어요. 근데 시장 갔다 오니까 널어놨던 고추를 도둑님이 가져왔어. 그러니까 반짝 무슨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를 안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혼내시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 안 빠져.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돈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머리에 확 스쳐. 이번 달에 11조를 안 냈더니. 그 다음부터 11조를 절대 안 빼먹어. 왜? 무서워서. 이게 무슨 영이야? 종의 영이야.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얘기네. 그럼 종이에요. 내가 그랬네. 그 종의 영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영이 여러분이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은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오늘 여러분 딱 1시간 됐는데 오늘 말씀 가만히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했어요? 세상 얘기했어요? 성경만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15절 한번 쭉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하나니?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하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후사는 뭐냐면 유업받을 아들. 후사가 유업받을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곧 하나님의 뭐요?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러니까 여러분 유업받을 때 여러분 혼자 받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받아요? 예수님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바로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받는 여러분 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후사가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